먹혀버렸잖아요. 아멘 날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지금 뭐냐면은 지금 교재 드렸죠. 건강하지 못하는 요소의 병의 근본이 되어지는 건강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오늘 주제예요. 성도가 건강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에요. 근데 오늘 아침에 페이스북에 저한테 누가 글을 올렸는데, 건강하려면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뜨뜻한 물을 4컵을 마셔라. 어떤 사람 보면 일어나자마자 찬물을 마셔라 그랬는데, 이분은 뜨거운 물을, 뜨뜻한 물을 마셔라. 그러면 장수한다. 그러면 저는 늦게까지 살려고 애쓰는 사람이 그 페이스북을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다 읽었죠. 근데 그건 맞는 것 같아. 지금 우리들이 왜 약해지는 거 아니요? 치킨이나 피자나 기름기 있는 걸 먹고 콜라를 마셔요. 아십니까? 콜라를 마시면은 모든 기름기가 장에 가서 다 붙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뜨거운 물을 마시면서 그냥 배설하면 되는데 배설되지 않고 이게 굳어서, 그렇잖아요? 뻗어가 굳어가지고 결국 장에 가서 전부 붙는다는 거예요. 믿어지면 아멘 해야 되는데, 아니 찬물에다가 뻗어를 넣으면은, 그렇게 하겠어요. 뻗어를 넣으니까. 그러니까 뻗을 붙이고, 그러니까 이게 보통, 그러니까 앞으로 이 식사를 하는 사람들은 100% 일찍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지금 오늘 제목이 뭐냐 하면은, 우리 이제 건강한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애쓰는 거잖아요. 건강한 교회가 됨으로 인하여 건강한 교회 속에 사는 사람은 건강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이 충만하니까. 그렇잖아요. 교회가 건강하지 못하면 성령의 역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있어도 신비주의적인 상태에 있으면 건강하지 못한 거예요. 그럼 귀신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자 목사님들이 성령은 충만한데 그 성령이 귀신적 성령을 이용하기 때문에 재단지기를 하는 거예요. 예언해주고. 이거는 귀신이거든. 그거는 저 진창 가다 보면 굿당이라고 있는 데서 써먹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자 목사, 오늘 정말 잘 나왔네. 여자 목사님들이요, 지금 우리 교단도 대단히 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자 목사, 나 따로 교육을 시키라고 그러면 시켰는데 나를 안 시키잖아. 왜냐하면은 쓴소리를 하니까 안 시킨다고. 여자 목사가 예언은 자기 자신에 대한 예언은 맞는 말이에요. 자기 자기 팔자를 보아서 자기가 하는 꼴을 봐가지고 내 꼬라지를 봐가지고 내가 움직여야 될 거 아니냐 그 말이죠. 그렇잖아요. 내가 원래 이래서 병이구나. 아까 말한 대로 왜 일어나자마자 찬물만 마시고 전부 이렇게 피자 먹고 찬물만 마시고 콜라만 마시냐. 그러니까 이게 전부 병폐구나. 이런 건 자기 예언이야. 그러나 다른 사람 예언을 해주면 안 되는 거지. 이게요, 성령의 역사는 성령이 임마누엘 되셔서 우리 속에 와 계신 분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손짓이나 다른 사람의 예언이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본인이 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자기가 해주려고 하면은 이게 무당이잖아. 오히려요, 태화나 그려놓고 조화 만들어 놓고요, 무당하는 게 훨씬 낫지요. 무당은 소리만 지르면 돼요. 가만히 있다가 이양! 하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눈을 뒤집쓰고 그러면 절절절 매잖아. 그리고 부적이나 써주면 되는 거 아니냐. 부적이나 써주면. 그런데 바로 건강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오늘 주제예요. 예배에 대한 말입니다. 예배를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 드린다. 예배를 드린다.
여러분, 지금 성령을 받은 후에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난 내용은 예배를 드렸다고 나오지 않아요. 모이기를 힘썼다 그랬지. 그것도 있는 것 가지고, 그렇죠? 내 거를 팔아서 모이기를 힘썼다. 그게 예배가 아니잖아요. 아십니까? 내게 있는 거 팔아서 모이기를 힘쓰고 서로 나누고 서로 먹고 떡을 떼고 그렇게 했다는 것이지 예배를 드렸다는 말은 없습니다. 그렇죠? 이게 로마 캐토릭에서부터 물려받은 유산을 가지고 모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면은 에클레시아는 구원받은 성도들의 무리라고 그랬는데 구원받은 성도의 무리일 뿐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각자에게 성령이 임하는 사람들끼리 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가르침을 받는 모임이라고 말하는데 이 가르침을 받는 모임도 이것이 에클레시아라는 말을 잘못 설명해가지고 교회에서는 가르친다 이렇게 말해서 목사가 신학 공부를 해서 잘 가르치려고 하는데 네가 안 가르쳐줘도 안 되니까 뭘 성경을 논하고 학문적으로 논하고 내가 기독교 방송을 계속 듣는데 성경을 역사적인 배경이나 이런 공부가 왜 필요하냐고 예수가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후에 우리에게 약속한 대로 내가 가야 성령을 너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겠다고 하는 거로 끝난 거잖아요. 그런데 그가 십자가를 졌잖아. 짓고 나서 결국은 뭔가 아니 약속대로 보혜사 성령이 오셨잖아. 그러면 끝인 거예요. 더 이상 그러면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살면 되는 것이지. 무슨 교회라는 것을 가르칠 교자에다 모의를 했자를 써가지고 가르친다. 그러니까 목사가 전부 가르치려고 그래. 그러니까 설교학을 공부해가지고 가르치려고만 그러잖아요. 무슨 개똥 같은 설교학이 필요하냐는 말이야. 성경을 읽고 성령이 감동하는 대로 그냥 얘기하면 되는 거지. 그게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난 거잖아. 아니 맞으면 맞다고 그러고 그렇지 맞으면 그런데 우리는 가르치려고 그러잖아. 목사가 돼서 가르치려고 신학 공부한다고 그러는데 너한테 배울 사람은 하나도 없어. 왜냐하면 이미 성령께서 다 가르치고 있다니까. 아니 우리 지금 그러면은요 그렇게 생각되면은 목회가 너무 쉬운 거예요. 솔직하게 설교 준비가 그러면 안 해도 되냐고. 안 해도 되는겨. 뭐 이렇게 하려고 왜 이러시나. 내가 만든 것이 얼마나 웃기는지 아십니까? 왜냐하면 상대와 관계가 없는 내 머리통에서만 만들어진 거나 내 지식에서 만들어진 거잖아. 그러면 더 사람 상태가 닳고 모양이 다 닳잖아. 그럼 내 지식에서 내 얼굴에서 만들어진 걸 가지고 뭘 하냐고. 그럼 간단한 거요. 그냥 강대상에 올라가면요. 그냥 성경 복철복으로 딱 넘겨. 네. 너 넘기면 성경 요절 나오잖아. 그 요절 나오면 읽고 그냥 주어진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신방 갈 때 우리 학생들에게 그런 얘기를 하는데 신방 갈 때도 간단한 거예요. 여러분 신방 갈 때 대신방 가는데 뭐 설교 준비해가지고 가냐고. 그 집 가서 무슨 설교 그럴 필요가 없어. 성령이 충만하잖아. 그 집 문 앞에 딱 들어서잖아. 그러면 감동이 딱 와. 아 무슨 찬송을 불렀으면 좋겠다. 그럼 그 찬송 불러. 그 찬송 부르고 말씀을 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찬송가 밑에 요절이 있어. 요절이. 아 그러면 어떻게 우리 목사님은 그렇게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아니 어쩌면 그렇게 말씀과 찬양이 똑같으냐고. 아 그런 거지. 맨날 그 신방하면서 설교 이 집 가서 이 설교하고 저 집 가서 저 설교하고 이거 준비해가지고 다니면 얼마나 힘들겠냐고. 그러니까 목사가 얼마나 힘들겠어. 응? 기도도 있잖아요. 기도도 자기를 위한 기도는 자기 몸이 육체가 투자돼야 되는 거잖아. 그러나 기도 생활을 한다고 뭐 열일을 뒤쳐놓고 기도도 간단한 거잖아. 24시간을 다 기도요. 밥하면서도 기도, 똥 누면서도 기도, 기도, 그게 다 기도잖아. 생활이니까. 임마누엘 되신 예수님이니까.
오늘 너무 마지막 수업이 너무 쉽게 가르치네요. 그러니까 다 준비하려고 그러면 포크나. 아십니까? 다시 말하면 생김새대로 너 다른 사람 생김새대로 놀자. 그 생김새대로 놀면 돼요. 얼굴이 지워진 데다가 아무리 발라봐도 소용없어요. 표 얼마 지워지면 끝나잖아. 그러니까 비 올까봐 걱정하잖아. 화장 지워질까봐. 상관없어. 그냥 맨 입을 해도 상관없는 거. 맨 얼굴로 가지고 하는 거지. 그게 쉬운 거예요. 목회는 쉬운 거예요. 그런데 여기 이제 예배에 대한 거를 오늘 봐봐요. 우리는 예배란 언어가 문제점이 있어요. 예배란 한문으로 예를 갖춰서 절한다. 이것 때문에 큰 편협해요. 이어부 목사님, 그 예배라는 것은 헬라어로는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나요? 헬라어의 대가니까. 예배라는 것이. 그러니까 이거는 한문적인 용어로 예를 갖춰서 절을 한다. 이건데 언어의 문제점이 있다. 한문적 해석으로 보면 신 앞에 음식을 차려놓고 정한다는 뜻인데 절한다는 뜻인데 일반 종교적 개념에서는 예배라는 말이 맞다. 그렇죠? 그러니까 제물 앞에다 다 절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예배란 특히 예배를 드린다는 습관적 인식이 주는 완전히 다른 의미를 가져온다. 물론 그런 의미로 예배란 한문적인 것이 아니라고 하나 무의식간에 신 앞에 절한다는 생각을 하게 하여 참된 기독교의 의미를 상실하게 한다.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이 의미가 해결이 안 되면 건강하지 못한 거라고. 이 건강하지 못한, 그게 예배가 절한다는 개념이잖아. 그러니까 물론 다 지금 캐톨릭에서는 전부가 손으로 딱 손짓을 해가면서 표시를 하지만은 결국은 뭔가 안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표현을 하지만은 그러나 예배란 말이 맞는 거냐? 예배 드린다는 말이 맞는 거냐? 이것도 생각해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와 같은 현대교의 개념은 절대 교재 읽으세요. 절대 기독교적인 신앙의 표현은 아닐 것이다. 내 속에 와 계신 하나님이 드린다는 말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보세요. 내 속에 와 계신 그거는 이미 에베소서 1장에도 다 나와있어요. 주 안에 18번인가 나오잖아요. 안에 있는 분에게. 그러니까 이 사랑의 표현도 참 이상하죠. 여러분 보세요. 너는 바짝 이렇게 부부랑 같이 살면서 부부랑 같이 이렇게 맛보고 살면서 여보 당신 사랑해. 이거 얼마나 웃기는 거 아니에요. 사랑하니까 사는 거잖아. 근데 어떻게 해서 사랑합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건동하는 사랑합니다. 웃기지 마. 사랑의 근거도 가지 않는 말만 살아가지고 사랑합니다. 하지 마. 사랑한다고 하는 말보다도 짜장면 한 그릇 사주는 게 훨씬 낫다니까. 사랑합니다. 이런 용어만 쓰잖아. 우리는 지금 이런 용어 때문에 기독교가 병들고 있는 거예요. 응? 그러면 말이에요. 우리는 그분과 함께 삶에 대한 자연 반응인데, 그래서 마태복음 빛이 삶이요 소금적 삶을 강조하시고, 이 빛의 삶에 대한 것도, 빛에 대한 이것도 교사한 것도 빛은 여러분 보세요. 빛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빛이시다 그러는데 빛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아세요? 참 중요합니다. 예? 아니야, 어떤 말은 그 생명을 살린다고 그러지 마. 그러니까, 빛이, 그럼 여러분이 하나님의 빛을 받아들이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어둠이 물러가는 거 아니라, 나 자신이 아무것도 안 보여. 알지. 응? 내가 서울에 그 YWCA에서 목사들 2,000명 와가지고 내가 세미나를 하는데, 서치라이트가 딱 비치는데요. 이 관객은 하나도 안 보이는 거야. 관객 보고 하는 게 아니라 서치라이트가 비치면요. 관객 보고 하는 게 그냥 혼자 하는 거예요. 독백이에요, 독백. 아십니까? 그럼 빛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빛은 다른 사람을 비판할 처지가 없어. 보이지 않으니까. 다른 사람의 모습이 안 보이니까 비교되지 않는 거지. 빛은 하나님의 빛이면 다른 모습이 안 보여. 그러니까 다른 모습이 안 보여. 다른 사람의 문제점이 하나도 안 보이게 돼 있어. 그럼 소금은 무엇이냐 있잖아요.
소금도 있잖아요. 소금의 맛이 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소금 자체가 녹아버리니까 소금 자체가 자기가 없는 거예요. 자기 자체가 없으니까 다른 사람이 짜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씨에 대한 비교도 해보세요. 씨알이 땅에 떨어져서 많은 열매 맺는다고 그러는데, 씨는 많은 열매와 관계가 없어. 여러분, 감자씨도 있잖아요. 감자씨가 심어질 때 나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개념이 없어요. 그냥 땅에 묻히는 것밖에 없어. 그런데 열매를 맺는 것은 하나님이 보는 거죠. 하나님이. 아십니까? 씨는 씨 자체는 열매를 맺겠다. 내가 가면은 얼마큼 열매를 맺겠다. 그런 게 없어요. 그런 거 생각해 본 적도 없어. 소금도 있잖아요. 녹아지면요. 소금의 맛이 나는 것들 드러낼 수도 없어요. 내 자체가 없어지는 거. 소금 자체 형태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과 만나면 내 형태가 없어지는 거라니까. 형태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라는 개념도 주님과 만나면 내 형태가 없어지는 거지. 내 존재가 살아있는 게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주님과 만날 때 내가 어떤 의식이 필요한 게 아니라니까. 제사를 차리는 것도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제사 차리는 거 무슨 소용이 있냐고. 지청을 차려놓고 낙골당에다가 지체를 갖다 놓고 끝나버린 건데 거기 가서 뭘 빌고 앉았느냐 말이에요. 진열장에다가 뭐 액세서리 놓는 것도 그런 일을 왜 저지르고 앉았냐. 의식은 모두가 다 그리스도인은 의식이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제사도 필요 없고 무슨 축제가 필요 없는 거예요. 축제를 하는 것은 이건 아직도 살았다는 근거지. 무슨 축제가 필요하냐고. 축제가. 응? 여러분 지금 500주년 기념 행사가 뭐 필요하냐고. 먼저번에 제가 얘기해 드렸나? 유영모 씨가 함석헌 씨의 선생님이거든요. 얘기했죠, 한번? 함석헌 씨가 한참 바쁜 거예요. 함석헌 씨는 모르는 사람은 옛날에 CR에 사상계를 본 사람만 알아. 그러니까 모르니까 그냥 지나가는 것도 난데, 그러니까 왜 그렇게 바쁘냐고. 스승 유영모 선생이 그러니까, 난 깐디의 기일이 맞이해서 정부에서 돈을 따가지고 그 축제를 기일을 뭘 하려고 한다고 그러니까 유영모 씨가 이런 말을 했어요. 야, 네가 깐디를 좋아하면은 깐디처럼 살면 됐지 무슨 제사를 지내고 그러냐? 그런 거야. 예수님을 위하여 축제나 준비나 이런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의한 예배라는 개념이 여기서부터 바뀌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예배라는 개념이 바뀌어지는 그게 무의식적으로 신 앞에 절한다는 개념이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들어올 때 이렇게 하고 또 십자가 앞에서 절하고 이게 그러니까 그런 요소가 되는 것은 교회 안에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강대상도 있잖아요. 강대상도 그냥 괴짝 놓고 해도 상관없는 거예요. 그거 상관없는 거예요. 강대상을 바로 신적인 감각을 주기 위해서 장사꾼들이 이걸 만들어 놓은 거라니까. 너무 솔직한 얘기해서 나 또 곤란하지 않을까 모르겠네. 그런데 강대상도 이게 의식을 갖는 우리의 예배 의식 때문에 저런 걸 만들어 놓은 거다니까. 그러니까 교회에도 저런 거 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괴짝 벤에다 갖다가 그냥 탁장처럼 만들어놔도 되는 거라니까. 왜 저런 걸 갖다 놨냐 그 말이지. 이 교회 보고 욕하는 건 아니니까. 쫓겨날까가 무서우니까. 그러니까 저런 의식을 강조하는 거야. 예배라는 개념에서부터. 그러니까 주님과의 우리의 관계는요 의식적인 관계가 아니라니까. 아까 그러니까 탄생할 때부터 임마누엘이시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기독교 복음의 중요한 문제잖아. 응? 임마누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처럼 쉬운 게 없는 거라고. 자꾸 의식을 차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죽은 날도 뭐하니 추도식을 뭐하래 했냐고. 죽었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할 필요가 없잖아. 천국 갔다며. 그럼 그럼 간 거 믿고 그냥 있어야 돼. 무슨 죽은 날에 무슨 축제를 그냥 축제를 하는 거냐. 500주년 기념은 무슨 놈의 축제를 하냔 말이야. 나는 그게. 그러니까 예배 드린다는 습관적 용어가 이게 한문적 용어에서 드린다는 개념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드린다는 개념으로 사는. 그 다음에 그 무의식 간에 하나님을 신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신이 아니야. 무소부재하신 전국을 창조하신 그 공간에 계신 분이라니까. 그걸 실감나게 하기 위해서 성령이 무소부재한 분으로 우리에게 주신 거란 말이야. 성령은 그 어디나 다 계신 거야. 그래서 찬송가도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그랬잖아. 여러분이 여기 이 땅이나 저 땅이나 할 것 없이 하늘, 이거를 종말론 꾼들이 만들어 놔가지고 바로 이 문제들을 복잡하게 만들어 놓은 거야. 종말론이 한국을 다 이단들을 만들어 놨다는 거 알죠? 응? 유재열이나 다 이런 사람들이 이단 종파는 전부 종말론에서 나온 거예요. 왜냐하면 죽은 다음에 넌 어떻게 될 것이냐. 그거 죽은 다음에 왜 계산하냔 말이야. 계산할 필요가 없지. 계산해 낼 필요도 없는 건데. 죽은 다음에는 왜 내가 죽걸라면 어떻게 알아. 그런 유언도 필요한 거 없지. 죽었으면 끝나는 거지. 내가 뭘 더 얘기할 거 없는 거잖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매사는 간단하게 살아라고 하지. 응? 그러면 여기 보면요. 여기 보면 예배는 누룩이 들어가 발효된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누룩이 들어가서 발효된 거예요. 그래서 포도 자체가 희생됨으로 인하여 와인으로 변해버린 거예요. 아십니까? 그런 게 아니야. 다시 씨가 들어가서 땅속에 들어가서 열매를 맺은 것 뿐이지 씨 자체의 존재 가치가 없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일을 한다는 것이 일을 한 성과를 위해서 성과금으로 타는 게 아니야. 그건 이방 종교가 하는 거예요. 지금 뭔가 아니에요. 종교개혁을 하기 전에도 뭔가 아니에요. 물질을 드리고 선행을 해야만 되는 게 로마 캐토릭이야. 선행에 관한 문제도 그들이 말하는 선행은 뭔가 착한 마음을 갖는 것인데 아니야. 아무리 착한 삶이라도 그 속에 십자가로 인하여 화목제물로 주신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끝난 거라니까. 그건 아무 소용없는 거지. 아무리 착한 뭐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데 그거 소용없는 거라니까. 그럼 영이 없으니까 착해도 자기는 괴로운 거라니까. 계속 괴로움을 당한다니까. 다른 사람에게 덕을 끼칠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누룩이 예배라는 자체를 우리는 지금 이걸 기억을 잘 하셔야 되는데 예배라는 자체를 어떤 행위로 예배를 드렸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어? 그래서 요즘에 사용하는 사람들이 예배를 본다, 예배를 드린다 이런 개념에서 해방해서 예배한다 이런 용어를 쓰는 분도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쓰든 나는 상관이 없는 노릇이지만은 어쨌든 예배에 대한 문제는 그러니까 포도주가 발효됨으로 인하여 이 포도주가 된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와 임마누엘 됐다는 말은 임마누엘이 그분이 나와 함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매우 간단한 진리는 그분이 지금 어디에 계신 게 아니라 우리 속에 와 계시다 그거예요. 그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사도행전에 성령의 역사를 일부러 말해준 거라니까. 1장부터 사도행전에 반은 미쳐 있는데 그 간단한 문제를 가지고 우리는 그렇다고 해서 그 한 번도 그러니까 성령이 임했을 때 나타난 그 예배의 진정한 개념은 뭐냐? 예배하기 위해서는 이단이라고 그러는지 모르지만은 예배의 진정한 모습은 간단한 거예요. 성령이 임했을 때 내 행위가 무엇이냐 하면은 모이기를 힘쓰고 모여서 서로 찬양도 하고 또 떡을 나누고 있는 거 내고 서로 나누고 없는 사람들 나눠주고 그 행위 그 삶 자체가 예배지. 그 삶 자체를 자꾸 그런데 그거를 우리가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오늘 현대교회가 모이는 걸 힘써야 되는 거지. 그 모이기를 힘써야만이 되는 이유는 어떤 형태의 그런 진정한 모임이 있으면은 다른 사람에게 뭔가 칭송을 받는 거야. 그러니까 교회도 있잖아요. 여러분이 아무리 교회 하려고 해서도 안 돼. 일단은 이웃 간에 칭송을 받아야 되잖아. 칭송을 받은 뜻이 뭐냐? 내가 믿지는 장사를 할 때 칭송을 받는 것이지 조건부가 되면 칭송을 못 받아요. 그래서 목사들이 이렇게 해야만이 된다, 저렇게 해야만 된다, 그 가르침대로 살아서 칭송을 받는 게 아니라니까. 왜냐면 그렇게 가르쳐서 된 것은 뭔가 아니? 가르쳐서 된 것은 이미 내가 의식적인 반응으로 된 거니까 그건 냄새, 향기가 안 나오는 거잖아요. 무의식적으로 돼야 되는데 그 무의식적인 상태를 주는 게 성령의 역사밖에 없다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지금 여기 베들레헴교회에서 하는 것도 우리 지금 강태평 목사가 외치는 건 십자가의 도를 가지고 붙들고 있는 분이거든요. 십자가의 돈, 십자가 없는 것은 아무런 형태로 이루어질 수가 없다니까. 십자가의 화목제물에 의한 존재일 뿐이지, 근데 십자가 없는 상태에서 아무리 인간 방법으로 설치하고 성공한다는 이야기를 해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라니까. 그러면 이제 입에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느냐? 어떻게? 그럼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그걸 하고 있는 건 마음대로 생각하세요. 그런데 드린다는 개념에서는 벗어나야 되는데 그 드린다는 개념에서 벗어나면은 강대가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아십니까? 강대 의자도 딱 뒤에다 놓고서 딱 거드름 피고 딱 이렇게 하고 앉았으면 이게 무슨 놈의 그거를 최초로 말한 분이 재건교회. 아니, 재건교회지? 재건교회가 아니고 창신동에 있는 무슨 교회? 창신교회. 창신교회. 목사님 돌아가셨죠? 창신교회는요, 목사님들도 요 밑에 있다가 내가 어디 일산 주님의 교회도 가니까 통합집교회인데 강사 목사가 다 밑에 있다고 말할 때 올라가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게 예배의식이 변형되었을 때 드린다는 개념일 때는 저기다 강대 의자를 놓고 딱 버팅기고 앉았다니까. 지가 뭐라고. 말씀을 내게 주는 것을 가서 선포만 할 뿐이지 거기서 가오잡을 일도 없고 교인들에게 명령할 이유도 없고 교인들을 지적할 이유도 없는 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교인의 생활에 대한 것을 지적을 한다면은 빛을 받지 못한 사람이야.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빛을 받았다면 교인의 문제가 안 보인다니까. 다 그 사람이 보이는 거야. 응? 왜냐하면 저 사람이 어떤 죄를 범했다고 하더라도 나랑 관계가 없어. 왜냐하면 죄로 안 보이니까. 그걸 보이는 게 남의 약점. 그러니까 성경은 계속 비판하지 말라. 뭐 남의 눈에 내 눈에 들보를 먼저 보라. 역시 노련한 사모님이 계시니까 이게 문제가 해결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 예배를 드린다는 말이 맞는 것이냐 하면 아니 우리 건강하기 위해서는 생각해보자 그 말이에요. 그러면은 요한복음 4장에 있는 대로 24절에 요한복음 4장 24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하나님은 뭐 영이시니 그래 하나님은 영이셔. 그 영이신 분은 어디에 계셔? 성전에 계신 분이 아니라니까. 아니 성전에 계신 분 아니요. 흑인 여자가 있잖아요. 흑인 여자가 백인교회를 들어가려고 했었대요. 그래서 들어갔는데 계속 쫓겨나고 그랬는데 그날도 이제 어떻게 해서 문 앞에까지 교회 안까지 딱 들어갔는데 붙잡힌 거예요. 그리고 끄집어낸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회 담벼락에서 울고 있었어. 얘기 들으셨을 거야. 그랬더니 예수님 오셔서 너 왜 우냐? 내가 얼굴 시작하면서 여기 백인교회에 좀 들어가려고 했는데 못 들어가서 예, 나도 거기 들어가 본 적 없다. 나도 주님도 들어가 본 적이 없는데 뭐하러 들어가려고 했어. 답답한 지경이잖아. 응?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방법이 바뀌어져야만이 이게 구조가 바뀌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한국교회가 완전히 지금도 로마 캐토릭에서 종교개혁을 했지만은 똑같은 상태에 지금 임하고 있는 거잖아. 지금 로마 캐토릭에서 하는 행위를 그대로 하고 있잖아. 아시겠습니까? 우선 목사의 권위를 말하잖아. 지난번에 얘기했죠? 당회장은 당회할 때만 회장이지 그냥 당회장이라고 쓰면 안 돼. 주보에다가. 그렇잖아요. 총회장은 총회할 때만 회장이지 그냥 총회 끝나면 총회 회장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바로 이런 상황을 우리는 모르고 있는 거예요. 당회장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당회장으로. 그러니까 지금 대체적으로
왜 목회가 어려우냐 하면은 가오 잡으려고 하면은 목회가 어렵다니까. 내가 얘기한 대로 사도행전에 나타난 대로 모이기를 힘쓰면 되는 거예요. 오늘 내가 참 기적적인 사건을 어저께 연합신문에서 봤어요. 저는 종교개혁 500주년 내에 할 일은 한 가지밖에 없다. 무명하니 500주년 기념으로 500주년 기념 지교회를 세우자는 운동으로 하자는 거예요. 그 내가 힘이 약하니까 소리를 지를 수 없어. 지금도 뭐 미친놈처럼 소리를 질렀으면 좋겠어. 왜냐하면 교회가 대형으로 있을 이유는 없는 거야. 그럼 대형으로 있어도 좋은 거예요. 좋은데 계속해서 교회는 산출돼야 되는 거예요. 아십니까? 그걸 계속 외쳤어요. 그러니까 종교개혁에는 종교개혁 기념교회를, 지교회를 세우자. 지교회를 세우자. 그러면 우리 교단 같은 데도 있잖아요. 500교회만 세워도 목회자가 500명이 필요한 거잖아. 근데 세우기 쉬운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 지교회 세우는 건, 그러니까 교회가, 그러니까 지교회라는 것도 분교시키는 거는 쉬운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가 300명 되잖아요. 아니, 100명만 돼도 30명 뚝 따가지고 있잖아요. 건물 하나 얻고, 그걸 파송시키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교회를 찢는다고 말이야. 교회를 찢어. 찢어야 돼, 교회는. 모여지면 안 된다니까? 모여지면 로마 캐토릭처럼 그런 교회가 되는 거라니까? 그때 모여질 때는 교주가 생기는 거잖아. 교주가 왕이 생기잖아. 그러니까 왕정치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정치가 그래서 생기는 거잖아. 그 찢어지면 괜찮아. 찢어지는 거. 그것이 바로 내가 노회 때 건의한 사건인데 뭔가 아니요. 예수님의 피자락에 있는 몸을 찢어서 발생한 게 교회단이란 말이에요. 목사님의 피 묻은 몸을 찢어서 산출된 게 교회란 말이야. 그러면 오늘도 교회가 찢어야 되는 거야. 아십니까? 신학교는 수없이 많은데 목회 자리가 없는 거잖아. 목회 자리가 없잖아. 그러니까 전부가 실업자라. 그 사람들은 교회 가면 비판하잖아. 지가 배운 거 헬라어 히브리어 조금 배워가지고 조금만 하면 엉터리로 설교했다고 비판하잖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전부 나와가지고 교회를 이단짓하고 돈 먹게 만들어 놓잖아. 그게 배웠다는 거. 무식한 사람은 교회 잘 나간다고 그냥 있으니까. 그러나 무언가 알면은 문제가 생기는 거라고. 무언가 아는 게. 그게 신학교나 공부했다는 놈 들어오면 교회는 망한다니까. 아예 들어온다면 문 앞에서 못 들어오게 해야 된다니까. 너 따로 나서 살림 나서 해, 인마. 그러기 시작해. 그럼 절대로 딱 하고서 목사 설교가 맞나? 내가 설교 배운 건 저런 게 아닌데 웃기는 짓만 하고 있는 거지. 그게 심판자만 생기는 거예요. 응?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런 상태로 머물러 있는 교회가, 이거 한국교회가 큰 문제잖냔 말이야. 이런 상태로 되니까, 그럼 교회가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찢어줘야 돼. 근데, 연합신문, 지난 거 보세요. 불호동 어디 지하에서 교회를 하는데, 기사가 교회를 찢는 파송 예배를 드리는데 눈물바다가 됐어. 세우려고 그러고 있어. 근데 지금은 뭐 얼마가 모이는데 장로님하고 권사님하고 해서 30명인가를 뚝 띄어서 장소를 얻어서 지교회를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분교, 지교회라는 말이 아니고 뭐야. 교회를 찢는다고 썼던 뭐 그러게. 그래서 그때 파송 예배를 드리는데 교인들이 서로 헤어지잖아. 그러니까 막 눈물바다가 되는 걸 기사가 나왔어. 이야. 눈물바다가 된 거예요. 거기서. 그러면 교인이 있잖아요. 교인이 많아서 찢는 게 아닙니다. 아니에요. 20명만 돼도 30명만 돼도 그래서 짜져서 나눠서 장소만 있으면 그 교회랑 같이 활동을 하는 거잖아. 그럼 같이 부흥되는 거잖아. 그런데 한 군데다가 다 모아놓고 요즘에 이마트에서 노브랜드라는 게 생겼죠. 이 브랜드요? 이마트 브랜드잖아. 브랜드가 아니라고 하면서 각 곳마다 지점을 차려놨어.
그러니까 구멍가가 다 죽는 거잖아. 어? 대형 교회가 옆에 있으면은 그 옆에 지교회가 안 되잖아. 그렇잖아. 그러니까 찢어서 나눠줘야지. 진정한 교회, 진정한 예배자가 되려면은 찢어서 나눠줘야지. 그러면 간단한 거예요. 교회도 저는 좀, 왜냐면 교회를 몇 명 안 된다고 그러는데 나는 답답하게 짝이 없는 게 자꾸 뭘 해야 되는 게 그냥 있으면 어떤 놈이 와. 자꾸 뭘 벌려야지. 그럼 나는 지금 내가 사는 방법은요, 간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앉아서 뭐해요? 그리고 혼자 자기네 식구끼리나도 해서 부흥에 딱 붙이고, 프랑카트 붙이고, 40일 부흥회 한다고 서비스라고. 그래 놓고, 저녁에 뭘 해요? 텔레비전 보지 말고 계속 연속 집회 하는 거잖아. 그럼 오다 가다 걸려들잖아. 다 오다 가다. 그물을 다 쳐놓으면. 응? 그래야지 목사의 영성도 살잖아요. 교회가 안 된다고 돌아다니면 되겠냐고 말이야. 뭔가 그렇게 하고 덕을 끼쳐야지. 다른 집에 가서 또 천수만에 천북교회 그 목사는 이장처럼 들어가가지고요. 들어가서 그냥 농촌처럼 같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뭐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농촌 목회가 별거요. 그냥 농촌에서 그냥 사는 거죠. 그 농촌 사는 거 같이 사는 거죠. 근데 천수만에 천북면이 유명해요. 저 꽃마을로. 그렇게 해놓고, 이분은 교회에다가 이렇게 진데다가 말이야. 뭐야, 영화도 있잖아. 영화도, 응? 뭐야, 그거 하는 거 있잖아. 틀어주고, 동네 사람들 다 불러서 영화도 하고, 애들이랑 다 모아서 야구 구경하면, 목사님이 야구 구경하고, 전부 동네 사람이 한타령이야. 결국 뭔가에 천북면에 그 동네에는 그 교회의 교인이에요, 다. 그러니까 교회만 안 나올 뿐이지. 그러니까 결국은 농관이 발을 디뎌놓을 수밖에 없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쉬운 걸 왜 못하느냐고 그러잖아. 교회가 건강해야 되는데, 교회가 어떤 목적의식이, 기업적인 목적의식은 성공해야 된다는 목적의식이 가득 차면은 교회는 어려운 거예요. 먹지 말고 뜨뜻한 물 먹으세요. 피자 먹고 콜라 먹고, 나도 그랬었는데, 피자 먹고 그러면 이게 전부 달라붙어서. 그러니까 예배를 드셔. 우리가 여기 신부 탄의 지구다가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개념으로 하면은 여기 나타나는 건 누가 나타날 줄 알죠? 두 땅에 있는 귀신이 나타난다니까. 그래서 기도 응답도 보는 건, 너 열심히 기도하는구나. 내가 다 응답해 줄게. 그건 귀신의 소리라니까. 아십니까? 내가 자꾸 섬기잖아. 섬기면은 귀신의 역사를 한다니까. 하다못해 뭐라도 하나 놓고 섬기면 귀신의 역사를 하는 거야. 예배를 드린다는 개념으로 묶여져 있으면 교회가 귀신의 역사가 나서 뱀이 얘기한 조건을 받아들이는 거야. 귀신은 뭘 하는지 아십니까? 창세기 3장 6절부터 3장 1절부터 6절에 나온 대로 너 선악과를 먹어도 죽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바로 뱀이잖아. 그래 놓고 선악과를 먹으면 너는 따라서 합니다. 눈이 밝아지고 선악을 알게 되고 하나님과 같아지고, 그러니까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과 같아지고 자기가 신이 되는 거야. 그 여자 목사님들이 주의할 것은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기가 신통력이 있고 영역이 있고 예언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걸. 아니야, 그러지 마. 그냥 같이 살아줘. 친정어머니처럼 그냥 뭐 자꾸 이렇게 뭘 섬기고 자꾸 이렇게 그렇게 하고만 살아. 여자 목사님들 그러니까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돈도 잘 생겨. 먹을 것도 충분히. 여자 목사님 목회하는 데는 먹을 게 많다니까. 먹을 것만 있어도 되는 거 아니냐고. 그런데 왜 자꾸 신고 타려고 예언해 준다고 그러지만 그거는 신통력이 없어. 신통력은 이상의 신통력은 귀신밖에 없어. 아십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신통력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와 계신 거예요. 우리 속에. 아멘. 그가 다 계셔서 내가 하는 짓마다 전복금을 아시고 계신 거예요. 그럼 아니었을 때는 내가 불안해지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는 게 아닐 때는 내가 건강해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병이 드는 거예요. 목사도 병이 드는 거라니까. 성령이 있는 대로 그냥 살아가면요 건강해질 수밖에 없지. 또 병도 들을 수도 있겠지. 말을 안 들으면은 그런 상태인데, 우리는 예배라는 개념이 섬기는 개념.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하면 끝으로 이제 그러니까 말하는 것들이 전부 헌금도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생각해요. 이걸 어디다 드려?
어디 지청이 있어? 어디다 드려? 그러니까 또 이걸 가지고 또 목사님은 하나님께 드린다. 찬송을 또 하나님께 올려드려. 어디다 올려주냐고 그냥 한 거지. 이런 용어가 우리 한문적 용어가 뒤섞여서. 그리고 손봉우 교수가 말한 말이 맞는 거예요. 한국은 기독교가 무속 종교와 유교 종교, 이단 종교에다가 십자가만 붙였다. 십자가만 붙인 거예요. 아십니까? 그 십자가는 붙인 게 아니고 십자가는 내 속에 와 있는 역사하는 분이잖아요. 임마누엘로. 야, 오늘 마지막 수업이 제대로 됐는지 조금 이게 내가 혈압이 높아진 것 같은데. 질문 있으십니까?